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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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말씀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잘 압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으니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일상 속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삶의 모든 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며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날마다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심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하라 하면 오히려 더 하기 싫어하는 그 심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손녀들을 통해서 받는 영적 깨달음이 간간히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된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 선풍기를 만지러 기어갑니다. 제가 그때 안 돼! 그러면은 기어가던 몸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제 얼굴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중얼거려요. 그럴 때 내가 또 바라보면서 안 돼! 그러면 얼굴은 나를 향해 있으면서도 몸은 슬그머니 선풍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짓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시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어떤 때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지켜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달려가서 위험을 가로막아 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비켜서 슬그머니 옆으로 가고 있어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10계명을 예로 들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율법의 형식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삶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는 복음의 본질적 사랑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적으로는 완벽하고 행위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큼 정죄를 하지요. 여러분, 죄인의 종류는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킨 죄인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들키지 않는 죄인이 들킨 죄인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킨 죄인이든 들키지 않은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몸에 있다면 찍어내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내적 중심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 않아요? 구약을 가장 짧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10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두 계명으로 요약되잖아요. 이 신약의 두 계명을 한 구절로 또 정리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함축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결국 신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랑, 참 사랑. 세상의 노래 가사에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안 들어가면 그는 노래가 아닌 것 같이 노래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러나 아무리 노래해봐도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노래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더 허기지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게 유익한 사랑만을 요구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왜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하신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축가로 불려지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 그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기도가 하객이나 부르는 신랑 신부에게나 주례자나 모두에게 그 마음으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먼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맞설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들킨 여인을 길에서 돌로 치려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무리들이 방금 전까지는 기세 등등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씩 돌을 두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이 남았다고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무도 없다고 정죄를 했나요? 아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정죄의 고난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내 죄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내 죄가 더 무거운 것을 느끼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범죄한 인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러 오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그 죄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도 정죄의 눈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이미 열어두신 새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하실 것인가? 잠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안토니오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생활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 것이 모두 죄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35년간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의 고행은 한마디로 처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 보는데도 도리어 더 무서운 유혹이 엄습해 왔다는 기록입니다.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렸고 정력으로 몸부림치며 씨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5년간 고행을 하고 내린 결론은 결국 시달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산속에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있다고 해서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쪽 눈을 빼어내어도 한쪽 손목을 잘라도 여전히 마음에서 솟아나는 죄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 가능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성령에 충만한 삶, 즉 성령이 이끄심에 내 몸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33절, 37절을 이제 봅니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한 율법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적용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묵상을 잘못한 것이죠.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에게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는 그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마저도 악용하여서 헛맹세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거짓 맹세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두고 맹세하고는 그를 지키지 않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여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작을 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평생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뭐 몇 살이든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현 시점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평생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없어 보이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삶의 모습이 상황이 어쩌면 실망스럽고 별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직도 지금도 우리를 커다란 겨자나무로 보시면서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틀어 살 수 있는 만큼의 큰 나무로 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서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에게 잘하는 평생의 일을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들킨 부분과 아직 들키지 않는 부분 중에 아직 드러나 들키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사소한 것들이 크게 눈덩이처럼 커진 상태로 가기 전에 내 마음에서 빼어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을 떼어버리는 작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육신이 이끄는 대로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